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적 성품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후서가 우리의 그 시대에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변질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므로 성도들이 연약해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게 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데 이 부패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방편을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와 너무 잘 맞는 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갈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가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세상을 탐하는 것인지 도대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게 베드로후서는 교회의 그 변질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복음의 변질은 어떤 변질로 이어지냐면 경건과 거룩에 대한 변질로 이어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가 떨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변질되고, 거룩함이 없어지는 성도에게 거룩함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삶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삶이 더럽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삶 가운데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과 세상과 같아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합니까? 오늘도 우리 원 선생님하고 문을 고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품을 업자들이 똑같은 부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른 종류의 다른 사이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새 부품을 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이 한국 사회가 다 그렇다. 자기도 이렇게 건축 자재들을 구하려고 하면 결국은 새로 다 구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 매우 불합리하고 매우 부당한 처사들을 누가 하느냐? 이 사회가 하고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세상과 동일하고 세상의 그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변질된 교회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방을 두 가지로 내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바른 성경 해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신적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며 신적 성품이 왜 필요하고 그 신적 성품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신적인 성품이 왜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 신자의 모두에게 의무사항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서로를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를 안다는 의미가 뭘까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어떤 그런 관계의 알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나를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피해가는 것. 이것이 아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싸움이 나죠. 그것을 아는, 이것을 지금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만 아는 것, 머리로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머리로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형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없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고,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진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얼굴빛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변질된 교회에게 처방책을 두 가지를 내렸는데, 하나는 신적 성품과 하나는 올바른 성경 해석 두 가지를 내렸는데, 처음 이야기할 때 신적 성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알므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 가득한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강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2절 있잖아요. 저 보지 마시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베드로 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을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불만과 불평과 뭔가 결핍이 일어나면 뭐 하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막 매어달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마치 부부관계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 남편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뤄갈지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부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쪽이 강성입니다. 한쪽은 들어주만 주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한쪽 들어주는 분은 온유한 사람으로 평이 나 있지만 강성인 자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그것은 온전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행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가 큰 소리치고 살기를 원하고 자기 자녀가 큰 소리치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거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부부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닮아가면서 서로 성장해가는 것이 부부인 것이지, 어느 한쪽이 패권을 쥐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은 부부가 아니라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 하이라키가 형성된 상하관계로 구성된 그런 부부관계는 합당하지 않고, 그런 부부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온전한 부부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합니까?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내 하고 싶은 말만 막 늘어놓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에 있기는 하기는 합니까? 예배를 뭐하러 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란한 마음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유의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 받으면 신앙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조차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녀들 보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는 자녀가 있는지.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무슨 일 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정보적인 지식으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어디서 무엇을 하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 퀴즈대 하던 식으로 그런 알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나는 이것을 조심하고 살겠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생과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의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에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2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면서 3절에 무슨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으로 아는 것이며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할 모든 신적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아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4절에서 이미 주신 바 된 그 존귀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아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방편이 뭐냐? 3절과 4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아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실 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의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나 나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는 다르게, 너는 이렇게 체험해서 구원받고 너는 이렇게 체험해서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 동일한 믿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개인적이에요. 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준 자체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단이 와서 우리를 딱 꼬드기면 바로 넘어가는 것이죠.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 하면, 장로교라고 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가,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기본 토대를 근거로 해서 각자의 어떤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교회 공동체가 동일한 선상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언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 것이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파워다,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뭔가 능력이 필요할 때 삼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능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삼위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생각해 놓고 그 하나님께 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교회가 동일한 고백 가운데 있는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도적인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가르치셨고 이 12사도가 교회의 기본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믿음과 우리 시대의 믿음하고 동일한 연장선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받은 믿음이나 내가 받은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 자녀 잘 되면 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자기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돈 잘 버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권사예요.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걱정도 안 합니다. 누가 그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는 이 광주 바닥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입니까?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예수님 당시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차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동일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 믿을 때의 믿음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대단히 큰 믿음이고 우리 믿음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교회라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는 자들이 아예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직분자라고 누가 자기를 직분자라 안 부르면 기분 나빠해요. 하나도 직분자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도 믿음의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직분자라고 부릅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내가 그대로 소유한 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굽니까?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자기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 가운데 사자한테 짐승의 밥으로 던겨주고 우리 안에 또 십자가 화형당해서 죽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하고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이런 동일한 믿음이 있는 것이 신자고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교회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믿음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형편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주 형편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텐데 도리어 이 말씀을 고면하면 다 떠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교회의 신앙이 다르고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신앙이 다를 수가 없어요. 동일한 신앙의 원리로 서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모습도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세요. 아주 형편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어긋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인터넷에서 누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목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대언하는 자이지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쁠 수 없어요. 물론 전달 능력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동일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동일한 믿음을 전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동일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 누구는 더 영적이고 능력이 있고 누구는 더 없고 평가하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엉터리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어떠함과 믿음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의 전통으로부터 내어온 이 복음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고 여러분의 어떠함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나으면 더 신앙이 좋은 겁니까? 우리 교회가 옆 교회보다 더 나으면 우리 교회는 더 괜찮은 교회인가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성경에 나오는 언약 백성과 동일한 입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앞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내세요. 신실하게 지켜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뭐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믿음과 그들이 그 신뢰함과 우리가 가진 신뢰함이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 근데 자꾸 기도할 때 뭐하냐면, 우리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베푸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어요. 제가 기적을 못 본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의로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서야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에 이어져 온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현실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형편없는 생각이고 아주 정신 나간 생각입니다. 자신의 체험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했어. 이게 믿음이, 이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얘기 같으니까 집중하라고 그냥 하나 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음 시작도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믿음으로 오기 위해서 첫 길을 그냥 열어준 것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첫 길 열어준 거 거기에 멈춰 있어요. 거기에 멈춰서 평생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기도응답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고, 기도응답 되면 하나님 계시고,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만 늘 구하고 있고, 그거 안 되면 울상짓고 살아가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것을 먼저 권면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알면서 오는 그 은혜와 평강, 아까 설명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거룩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예, 신자의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자 자신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당신 청와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서 온 사람인데 당신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무엇 때문에 신뢰합니까? 누구 이름 때문에 신뢰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위나 권한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오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부르러 온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권세를 입고 왔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름 앞에 어떻게 해요? 갈까 말까? 아, 오늘 나 지금 직장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아, 오늘 나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좀 쉬지. 아, 오늘 몸이 안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태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개무시하는, 우리 사장님보다 못하는 권세, 우리 아내보다 못하는 어떤 그런 이름,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르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합당하게 응답해야 돼요. 그것이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한 것을 그의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놓고 불러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고 계속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팅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권세 중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최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주 뻔뻔하게 나와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 부르심 아는 것을 아주 우습게,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떠함과 자기의 존재됨을, 우리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그럼 우리 어떻게 나갑니까? 아, 나 오늘 건강 안 좋으니까 다음 주에 오라 그래. 우리 이럽니까? 그리고 나갈 때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나 지금 아내하고 싸웠어요. 가려고 하는데 아내랑 싸웠어요. 대통령한테 가서 내 아내랑 싸워가지고 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서 나갑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도 가죠. 대통령이 부르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른 분들에게 내 상태를 점검하고 정신교육까지 다 받고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 교육받고 대통령이 나가요. 근데 그보다 더 크고 높으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뭔가 내 안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없어요. 특히 이제 막 결혼 생활한, 공교롭게도 오늘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두 사람이 기분이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태도로 나가는 거, 하나님의 권세와 이름을 무시하는 겁니다. 두 사람 기분에 취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서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내가 이 문제가 지금 쌓여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근심 걱정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실 테니까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한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조국교회의 신자들은 엉터리예요. 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쳐준 기준이 아닌데 우리끼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던 그 잘못된 기준들, 2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가르침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가르침들을 다 뽑아내요. 베드로사도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너희 정체성이 뭔데? 너희가 무엇을 믿는데? 누구를 믿는데 너희가 정말 이렇게 믿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3장에 가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받고 거기에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안에 잘못된 관습들, 우리 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 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변질된 교회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린 병이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신적 성품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 안에 있는 거짓이 뭐냐? 그 이야기를 2장에서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신적 성품을 나아가기 전에서 하나님께서 왜 신적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뒤틀려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먼저 언급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질병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들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말미에 보면 어떤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4절 말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신적 성품이 뭡니까? 누구의 성품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있는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품이 뭐냐? 5, 6,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거다라고. 이것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것이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신적 성품이 중요한가? 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신성한 성품을 언급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창조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재창조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제가 아침마다 식물에 물을 주는데 얘가 원래 여기 심어져 있었어요. 심겨 있었어요. 얘를 뽑아가지고 이쪽 땅에다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물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의 토질에 맞는 이 땅의 형편에 맞게끔 자기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재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락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재창조해 놓으신 그 원리로 다시 살아가야 됩니까? 재창조의 원리로 살아가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필요하지만 다이어트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저녁에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지금 배고픈데 가면 집에 가서 라면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우리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오늘 저녁에 행복하게 먹으면 내일 아침에 밝은 둥근 달이 떠오르겠구나 라는 걸 다 안단 말이죠. 아는데 우리가 절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알았으면 그 유혹을 견뎌내야 돼요. 어떻게 견뎌내라는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신적 성품을 이야기합니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가 됩니까? 물론 저도 안 되면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체질을 바꾸면 됩니다. 체질이 바꾸기까지가 어렵대요. 체질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담배도 그렇죠. 담배를 2년이나 3년 이상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담배를 못 피게 된답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를 마시면 옛날에 좋았는데 콜록콜록하고 견디기 힘들어져요. 그렇게 돼야지 이 사람이 담배를 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은 뭐냐면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아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식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삶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것도 안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주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는 옛날 방식, 예수 믿기 전 방식 아니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내 방식이 똑같이 닮아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었던 때와 안 믿었던 때가 확연히 구분되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었던 때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양식과 패턴이 똑같은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에 마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건지. 예수 안 믿었을 때 통장의 잔고를 아니면 남편의 어떤 직장 생활을 믿으면서 의존하면서 살았다. 근데 지금도 내가 그런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옮겨 심었어도 새로운 질서를 바라보면서 그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 습성과 옛 습관들을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뭘 추종하죠?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요. 아닌 분만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돈 말고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또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들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 예배함보다 직장에서 부르면 직장에 충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은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출근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출근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신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심겨졌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날마다 식물에게 물을 주는데요. 놀랍게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여요. 식물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호응 좀 해주세요. 못 움직이는데 놀라운 것은 그냥 날마다 물을 주고 계속 쳐다보면은 얘가 살아있네 라는 게 느낍니다. 얘가 살아 움직여서 이렇게 팔을 뻗어서 가는구나. 어제 토마토가 이만했는데 내 손톱만 했는데 좀 더 커졌구나 라는 게 금방 보여요. 살아있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 말씀 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신적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있게 하시는데 그 생명을 다른 말로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신적 성품을 닮아서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절에서 그 유업에 대해서 뭐라고 표기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세상은 어떻다라는 것이죠? 썩어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간다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뭐가 되죠? 오늘과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죽으면 뭐가 됩니까? 몸이 바로 썩어요. 사망을 나타내는 것이 썩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럽지 않다라는 거. 더럽혀지는 게 뭡니까? 더럽혀지는 게 반대? 거룩해지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러운 삶을, 우리의 그 정욕 때문에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쇠하지 아니한다. 날마다 쭈그러져 가는 인생. 우리가 왜 날마다 쭈그러져 갑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왔기 때문에, 사망이 와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늙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신적 성품에 참여하면 이와 반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시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를 주셨냐면 생명과 경건입니다.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자는 또 경건해요. 경건하니까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더럽혀집니까? 더럽히지 않습니까? 더럽혀지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쇠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셔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쇠하지 않는 영원히 존속되고 강건한 그 나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소망해야 되고, 쇠하지 아니할 것들을 소망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우리 가운데 소망해야 되는 것이 드러나요. 그것이 바로 신적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적 성품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이 왔고, 우리가 받은 그 생명과 그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한테 온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요?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대변하면서 계속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그 앞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내버려 두고 혼자 가 계십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계신 곳에 몸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성부 옆에 우리를 앉혀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그냥 오른쪽 앉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셨습니까?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할 심판을 네가 다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피조세계의 심판의 권세를 예수께 주었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권세가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먼저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먼저 재판하시고, 그 다음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를 그 심판대에 함께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를 두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려고 해요. 더 많아지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높여놨는지를 몰라요. 제 아무리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자여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높아져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 높은 자리를 몰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이 악한 일만 합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얼마나 사람을 품는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를 쓴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보지 않는데 성도들한테 얼마나 자기 이미지 알고 관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의 왕도 태어나지 않을 그런 곳에서, 또 사람도 쉽게 달릴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세상에서 가장 극악의 상황, 하나님의 진노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 아직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높은 분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우리같이 썩어빠진 인간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셨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는지를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고난의 길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자신을 버려두고 이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적 경건함,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불러놓으셨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어쩌고 저쩌고 그 변함이 어떤 것인가를 쭉쭉쭉 구구절절 나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잘 살피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다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델로서 이미 다 높아지셨고요. 더 이상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왜 자기 발언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인상을 붉히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으면서 이 땅의 나의 뜻은 어떻고 내 가정의 뜻은 어떻고 내 새끼들의 뜻은 어떠냐고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돌이키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으신 성품이 여러분한테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누가 예수 믿습니까? 누굴 보고 예수 믿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믿는 자들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부를까요? 먼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독교로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배를 채우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한다고? 나처럼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날 건드리면 절대 복수하는 나 같은 놈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안 기가 막히신가 봐요. 저는 기가 막혀요. 제 성품 제가 아니까. 우리같이 참지 못하고 인내해주지 못하고 우리같이 제멋대로 사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하라고 불러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막 내 노력하려고 하고 막 걱정 근심하고 막 내 옛날 지은 죄를 막 생각하면서 그거에 빠져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눈을 들어서 이제 여러분은 그만 보시고 세상도 그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 아니겠어요? 조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문 닫을 겁니다. 왜요? 먼저 믿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으니까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교회 절대 문 닫게는 안 하실 거예요. 무너져가는 교회 속에서도 진짜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성도들을 유지하심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친척과 배와 식구들을 다 두고 예수의 부름 앞에 바로 나갔던 그런 자예요.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께서 다시 그를 찾으셔서 당신의 양을 먹여달라고 예수께서 친히 부탁하셔서 주 앞에 섰던 자예요.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보시지 않아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심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